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이라는 주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는 이유는 특별히 이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고, 또 말은 우리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물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은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화해와 회복을 일으키는 치료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돌아볼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십자가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다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도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닌 거죠. 고통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저주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광스럽지도 않고 명예스러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통의 자리 혹은 저주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오는 말은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 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영향은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우리의 말에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좌우편에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동일한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 계시면서 그 다른 행악자와 같이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향한 저주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원망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함께 본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는 혹은 저주를 받는 받고 있었던 그 한 행악자,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얻게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절망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서 있는 십자가는 절망의 끝입니다. 그 끝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도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사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항상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신 소망을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소망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한 행악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계셨고 그 행악자도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행악자가 함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을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 행악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도 사역하던 중에 나만 홀로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든지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행악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필요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말이기도 해요. 함께 하겠다는 말은 동행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관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라는 말은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이 관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특별히 에서가 야곱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될 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20년 전부터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서가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 행악자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 행악자에게 십자가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두 번째 소망은 낙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죠.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행악자는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게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낙원인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주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현재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낙원을 말씀하실 때 지금 서 있는 십자가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위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 그리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 그리고 기쁨의 자리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데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단어는 영어로 가면 파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공원이에요. 때로는 숲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과수원 혹은 나무가 많은 곳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하면 숲, 과수원, 공원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낙원이 그냥 숲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공원이라면 그게 낙원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 있는 행악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선포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뭐 숲에 있는 게 공원에 있는 게 나무가 많은 곳에 있는 게 무슨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구원받은 자가 가게 될,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낙원은 십자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혹은 대비되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낙원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구원받은 강도의 삶이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고 말한 그곳이 다시 세상이라면 그 낙원을 선포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애굽을 뒤집어 엎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들 혹은 그러한 땅으로 애굽 땅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존에 살고 있던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구분되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땅의 나라요, 천국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과 22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하나님은 새로운 장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로울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땅이고 그 나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낙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원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 있지 않은 나라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곧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곳을 약속하심으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장소가 바뀔 때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바뀔 때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럼 만약 장소만 바뀌었다면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엔 소망은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낙원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단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곳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이 말씀하는 것은 평화 혹은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새롭다는 거냐면 모든 것에는 자기 본성이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본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자기 본성이 있고 물질에도 자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잡아먹지도 않는 거죠. 자기 본성으로 살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장소에는 그 장소를 지배하는 법칙 혹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은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짐승의 욕망과 본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살아 역사하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인 나라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장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떤 말로 할 때 혹은 어떤 말로 말하게 될 때 그 말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위에서 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들려주고 계시냐면 그것이 용서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나누어 제비 뽑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오늘 십자가 위에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말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948년 10월 27일 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9가지 감사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9가지 감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고 와속종신, 그러니까 이부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와속종신해도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고백했던 그 예배 때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과 저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는 그 행악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세 번째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이라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처음 보실 때 그를 향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으로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장차는 나중에는 내가 게바가 되겠구나, 베드로가 되겠구나, 그 얘기는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베드로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할 말, 소망 가운데 하나가 지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늘이라는 지금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성취는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있을 미래,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있을 미래, 장차 이루어질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말하고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미래를 말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미래를 바란다면 어떻게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보면서 아유 망할 놈의 자식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아유 망할 놈의 인생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선포할 때 앞으로 있을 미래를 이야기할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십자가 위에 있는 구원받은 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자리로 보였던 십자가 위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소망을 담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소망을 담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소망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 온전히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장차 올 미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주님이 그 절망적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던 소망과 같이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과 법과 이야기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